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옳게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곧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도를 통치하시기 위해 성도의 마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성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란 하나님은 성도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더러운 사단의 굴레에서 벗겨내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캐릭터가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점을 안다면 사단의 굴레에서 벗겨내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패배에서 승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의 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고통받는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느닷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바람에 물에도 빠지고 불로도 넘어지니 그 고통이 어찌 그 아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죽음의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다른 형제가 있었다면 덩달아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의 사는 것을 하나하나 헤집고 들여다보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출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살린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일생을 살다가 오히려 온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귀신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불교, 제사, 무속, 미신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억압의 굴레를 씌우는 귀신은 마치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사울 왕을 속여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속임당한 사울 왕은 양심을 도적질 당하여 결국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 굴레를 씌워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감정으로 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사단이라고 부른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나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드리는 것 같은 좋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악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니 제자된 입장에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막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칭찬을 들어야 할 의리 있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로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일이라도 모두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겹쳐보면 이름은 교회지만 대부분이 사단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별의별 착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한다고 해도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있다면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예수님의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믿는 자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도 항상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들을 여전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도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성도는 믿는 성도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는 믿지 않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행하나 행하지 않으나 똑같이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행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구분은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인용하고 또 인용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믿는다고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록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귀신이 그대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능력을 소유하고 행함으로 얻는 경험적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것은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를 시작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은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심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에 만일 멋이라면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도 있고 거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모두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감정적인 믿음에서 경험적인 믿음으로 옮겨가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임금이 될 만큼 강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성도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사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구하는 것이 성령 받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날 약속대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자 성령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죄사함의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여
12사람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표시로 방언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으니 거짓말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의 사명을 행동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려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임한 성령을 힘입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성도 자신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자기가 성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성도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으면 끝난 것이지 뭘 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짐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면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었어도 타락하여 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성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 통치해 주시는 이유도 알곡으로 거두기 위함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은 씨 뿌리는 4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어떤 성도는 10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는 30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성도가 스스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경험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성도의 연합된 관계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불에 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성도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은 성도를 도우시는 순종과 통치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